찬송가 419장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부르겠는데요. 찬송가 419장을 제가 지난주에 많이 되뇌며 생각했습니다. 이 찬송가는 목회자 커싱이라는 사람이 작사한 겁니다. 1870년 커싱 목사님의 아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너무 상심한 나머지 그로 인해 건강을 해쳐서 하반신을 쓰지 못하는 불구자가 되었습니다. 또 그는 설교에 성대 이상이 생겨서 더 이상 회중 앞에 설교를 할 수 없게 되자 연이어 찾아온 난관들로 낙심하다가 강단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커싱은 다윗이 썼던 시편 17편 8절의 말씀을 읽다가 큰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다시 자기를 사용하실 것에 대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시편 17편 8절인데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아래 그늘 아래 감추실 것이다. 이 말씀 앞에 그는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은혜 받은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가 단숨에 써내려간 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찬송가 419장 주 날개 및 내가 평안히 쉬네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중에 1, 2절만 한번 부르고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커싱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회복해야 될 눌려있는 우리가 주 앞에 새롭게 쓰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으면서 이 찬양이 얼마나 아름답게 불려져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1, 2절만 한번 부르겠습니다. 오늘도 그 어떤 질병과 어떤 무거움 속에서 찾아오실지라도 주님 날개 밑에 거하기만 하십시오. 주님 약속이 있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평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라. 어디입니까? 바로 거기가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이 또 계십니까? 나를 만드신 하나님 외에는 이 약속하신 분이 없습니다. 내 날개 밑에 거하라. 오늘도 힘들고 지쳐있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내 날개 밑에 들어오라고 주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그늘 아래 살고 계시나요? 바로 그곳에서 정말 평안을 느끼시나요? 아니면 여전히 불안하고 초조한 삶인가요? 요즘 와서 더욱 절감하는 건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 땅엔 영원한 우방이나 영원한 혈맹은 없다는 겁니다. 저는 얼마 전에 미국 대통령 선거에 나와야 될 한 분이 참으로 했던 발언들을 보면서 가슴이 아픕니다. 과연 이분이 한 나라의 책임을 져야 될, 세계를 책임져야 될 대통령 후보가 맞는가? 돈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앞날은 기억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언제든지 돈이 되고 무기를 팔아먹을 수 있다면 전쟁을 이끌 수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영원한 혈맹이나 영원한 우방은 없다는 생각 앞에 과연 누가 우리의 피난처고 영원히 인도할 자인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일찍이 시편 기자인 이 사람은 이렇게 깨닫고 고백했어요. 시편 146편에서 시편 기자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의 그의 생각은 소멸할 것이다. 많이 경험했습니다. 내가 언제 약속했어? 내가 언제 널 돕는다고 했어?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나? 우리는 그런 사람들로 주변에 넘쳐납니다. 영원한 나의 도울 피난처되는 날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난 5월 말부터 북한이 대남 쓰레기 풍선을 오늘 아침까지 계속 날려보냅니다. 지난 2일까지 총 1945건의 이와 관련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의 한복판뿐 아니라 심지어 용산 대통령 집무실 근처까지 발견되고요. 전라북도까지 이 풍선이 날아갔습니다. 과연 우리를 지켜주고 끝까지 인도해 줄 분은 누구인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91편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망이 되고요. 힘이 된 말씀이 아닌가요? 시편 기자는 지금 무언가에 쫓기고 있습니다. 전염병도 오고요. 전쟁도 오고요. 밤낮으로 화살이 오고 하는 거예요. 미사일이 오고 하는 것처럼 밤낮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와 동시에 시편 기자는 자기를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창조주 하나님 그 안에서 자기가 거함으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안전함과 승리를 확신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시편 91편입니다. 곧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자의 승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절만 볼까요? 오늘 성경에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나라에 사는 자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주님 나의 피난처 되십니다.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분이시다.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을 어떻게 막겠는가? 그리고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을 어떻게 내가 이겨낼 수 있겠는가? 근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는 전염병과 전쟁과 수많은 공포 속에서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참 평안과 안식을 얻었음을 우리에게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삶이 절실한 때를 살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주님이 바라시는 10월 이후부터 12월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영적 열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날개 아래 들어왔다는 것은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에 오늘 앉아 계십니다. 주의 날개 밑입니다. 이 약속을 오늘 성경은 주의 날개 밑에 거하는 자의 첫 번째 의미가 무엇인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에 거하는 삶을 말한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전쟁과 재해와 질병과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로 인한 고통과 슬픔이 상존합니다. 또한 우리 인간 저변에 깔려있는 죄로 인한 오염된 인류의 이런 세상 속에는 사탄의 영향 아래서 수많은 죄악과 불법이 쏟아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인간들은 자기만의 피난처를 찾아 그곳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갖 처세술로 안전하게 자기가 살 궁리들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손자병법입니다. 그 옛날 손무가 썼던 책이죠. 이 책은 당시 중국 춘추 전국 시대에 그들 간의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전쟁 교범을 말하는데, 다분히 이 책은 마치 전쟁과 같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남을 제압하고 올라서기 위한 온갖 처세술과 수단과 계략들로 채워진 책입니다. 어쩌면 자기만의 안식처와 피난처를 찾아가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는가 싶지만, 역시 이 책은 우리에게 참 안식과 평안과 그리고 안전한 것을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도 그런 세상에 살면서 크게 깨닫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행히도 솔로몬은 이거를 찾게 된 것이죠. 잠언 18장 6절 7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살았던 세상이 이랬습니다. 그 입에서는 다툼을 일으킵니다. 말만 하면 서로 싸웁니다.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합니다.
찍찍을 때립니다.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밀어내는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됩니다.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이 그물이 돼서 어떤 말도 어떤 사건도 어떤 상황도 사람들 그물같이 엮여서 사람들을 무척 힘들게 많은 세상이었습니다. 어떻게 살았을까요? 근데 솔로몬은 깨달았어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가 되신다.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을 수 있다. 주의 날개 밑에 달려가서 솔로몬은 참 평안을 얻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거야말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최선의 삶의 방법이며 불안한 인생의 정답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도 오면 시편 기자는 이런 세상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사는 것만이 가장 안전한 방법임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91편 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여기 지존자와 전능자는 동일한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지존자란 엘레이온이란 히브리어죠. most high.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순쿵고하고 탁월하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이게 은밀한 곳을 세텔이란 말은 누구에게 함부로 공개되지도 않은 안전한 곳, 성전의 지성소를 말하지만 사실은 그 어떤 영향력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와 완벽한 보호가 있는 안식처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 보셨죠? 이란에 헤즈볼라를 갖다가 지원하고 있는 헤즈볼라 수장이 죽었는데요. 그가 오늘날 말하면 콘크리트로 쌓은 그 벽, 그리고 콘크리트로 그 밑에 지지대를 세운 거의 어떤 것도 뚫을 수 없는 한 18m, 콘크리트로 18m를 쌓으면요 어떤 것도 뚫을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밑에서 회의를 하고 있다가 포탄에 맞아 죽은 거예요. 요즘 벙커버스터라 해갖고요, 그 포탄을 떨어뜨리면요 그 포탄이 지하 20m 그리고 100m까지 내려갈 수 있답니다. 들어가면서 계속 파괴시키는 거예요. 하나도 남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런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번에 10월 1일 국군의 맞이해서 현무오라는 거 윤 대통령이 자랑하면서 지금 국군의 날 이렇게 행진했던 것이 바로 그 지하, 북한에 있는 지하 벙커를 다 뚫을 수 있는 그 폭탄입니다. 앞으로 이런 세상이 우리에게 전개됩니다.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탄의 계략은 이거보다 더 크겠죠. 그런데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있다. 바로 시편 기자는 은밀한 자, 바로 하나님의 그 거처, 그 날개 아래 거하는 자들은 안전함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사는 자들이 받는 은혜와 혜택은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3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도 건져내실 분이시다. 그 날개 아래 들어가면 방패와 손방패가 되신 분이시다.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나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가장 안전한 곳 주의 날개 밑에 내가 거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거기 거하고 있는 전능자의 그늘, 그 날개 아래 여러분이 거한다면 어떤 악의적 음모나 어떤 재해와 장애도 막아주며 그 어떤 전쟁이나 사건에서도 피할 길을 내시는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의 거처에 우리가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특히 4절에서 말했듯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손길은 마치 어미새가 자기 날개로 새끼를 안고 보호하듯이 우리 또한 주님이 그의 날개로 안전히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인 이 예배를 통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그 날개 아래 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우리가 주의 날개 아래 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읽어볼까요? 시작. 매 순간 사탄의 권세를 밟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에 반대되는 게 뭘까요? 매일 마귀에게 눌려 사는 거예요. 넌 안 된다. 너는 힘이 없어. 넌 무너지게 돼 있어. 네가 안 하게 뭐 할 게 있어. 넌 아무 필요 없는 존재야. 너는 이제 나이도 들고 아무것도 안 돼. 기억력도 없어지고 이제 너는 힘들어. 넌 아무것도 안 돼. 넌 포기해야 돼. 마귀가 날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마귀에게 눌려 사는데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짓밟고 사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능력 있는 인생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가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주님 날개 아래 사는 자들이, 주의 은혜 안에 사는 자들이 누리는 가장 능력 있는 삶, 세상 권세를 이기는 당당한 모습을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11절 이후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누굴 밟으며?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목사님, 제가 사는 지역에는 뱀이 없는데요, 우리 아파트에 독사도 없고 사자도 없는데 아프리카 가서나 되는 게 아닙니까? 아니오시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는 사자, 옛 뱀, 붉은 용을, 우리를 괴롭히는 영향력, 악한 영향을 주는 사탄 마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는 지금 삼키려고 하는 우는 사자들이 있어요. 옛 뱀이 있어요. 물려고 하는 뱀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괴롭히고 있는 붉은 용이 있어요. 그걸 성경은 안 보이는 영향력,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적, 사단 마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게 할 것이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게 할 것이다. 누구에게? 주의 날개 아래 사는 자들에. 알다시피 성경에서는 마귀의 권세가 굉장히 큽니다.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우리는요, 영물이기 때문에. 마귀의 영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험과 대적들을 보면요, 우리가 물리치기가 힘들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의 약속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쓴 편지에서 당시 그들을 여러 차례 괴롭히며 무너지게 만드는 자를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 배후에 마귀의 영향력이 있음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 있다. 거치게 하는 자들이 있다. 싸움을 일으키는 자들이 있다. 그들이 떠나라. 18절에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고 괴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을 미워하지 말라. 그들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바로 마귀가 그 배경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뭐를?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 집사님이 아닙니다. 그 남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오늘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으면요, 우리는 우리의 사람들의 배후에서, 우리 사건의 배후에서, 우리 질병의 배후에서 역사한 안 보이는 세력인 사탄 마귀의 권세를 이기신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또한 바울은 당시 극단적 율법주의와 여러 철학사상으로 골로새 교회를 무너지게 하고 흔들고 있는 영의 세력에 대해서 이렇게 궁극적인 승리를 선포했습니다.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대어 성경역으로 보겠습니다. 원래 이 성경은 개역개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한다. 제가 맨 처음에 성경을 보면서 그러면 통치자들이면 정권, 이 대통령과 정권, 그리고 국무위원들, 공무원들을 무력화시킨 건가? 이게 오해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현대어 성경 역본에 정확하게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써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고발하는 사탄의 세력을 꺾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없애신 그리스도의 승리를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결국 성경에서 말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시킨다는 것은 사탄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게 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십자가 붙들고 나갈 때 승리하시다는 약속을 주신 것이지요. 마귀는 영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힘만으로는 상대하기가 여간 버거운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그동안 버텨오고 이겨냈나요? 그건 우리가 아닙니다. 잘나서가 아닙니다.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우리를 그동안 붙드셨고, 뿐만 아니라 보혜사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마다 힘을 주사 능히 이기게 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 그동안이에요. 그래서 마귀를 신약 성경에는 디아볼로스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헬라어로 고발자, 참소자, 이간질하는 자. 주님과 우리 사이에,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목회자와 목회자 사이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가정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족 간에 온갖 술수로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고소하고 시험 들게 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 존재가 마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길까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이제 우리 하나님과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그 권세를 통해서만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를? 너희를 참소하는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통해서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요한은 굴 속에서 소망이 없는 그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이기며 나갔던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주의 날개에 거하는 여러분들에게 사탄의 괴계를 이기게 하시고 더 나아가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고 그 세력을 짓밟을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 33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려? 만일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내 위에서 날개로 나를 갖다가 보호하고 계시다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를 고발하겠는가? 그리고 33절 다 같이 시작.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데 누가 나를 뺏어갈 자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매 순간마다 사탄의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밟고 일어서서 주님 앞에 나갈 때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2절 3절만 부르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 또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에서 붙들라.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세요. 영광 영광 할렐루야. 매일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발걸음에서 이 찬송가 나와야 됩니다. 매일마다 사탄의 권세를 누르고 살아야 됩니다. 마귀가 우리를 누르면 안 됩니다.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거저 예수 그리스도 드신 팔을 벌리고 지금도 여러분들을 안고 계시며 보호하십니다. 힘차게 선언하십시오. 어서 나오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장차 우리에게 주실 궁극적인 승리를 확신하고 사는 것입니다. 뭐가 그렇습니까? 오늘도 주의 날개 아래 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 첫 번째 뭐였습니까? 가장 안전한 곳에 우리가 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언제 설교했던 내용이죠? 용서하겠습니다. 오늘은 용서하겠습니다. 두 번째 뭐예요? 사단의 권세를 짓밟고 사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가 장차 우리에게 주실 궁극적인 승리를 확신하고 사는 삶이 바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삶이에요. 바울의 삶을 보니까요,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매를 수없이 맞았어요. 억울하게 옥에 갇혔어요. 추위와 배고픔뿐 아니라 돌에 맞아 죽는 최악의 상황까지
겪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섣불리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신앙이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이런 고난들로 인해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고요. 당시에 흔들리고 있던 교회들을 향해서 오히려 최후의 승리를 이렇게 확신하고 있어요. 그게 로마서 8장 아까 계속 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 와도 공고가 와도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여러분, 적신이 뭡니까? 벌거벗기는 거예요. 왔던 상태가 우리 적신의 상태로 왔습니다. 태어날 때 완전히 인생에 벌거벗겨질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초라해도 되겠는가? 내가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해도 되겠는가? 내가 이래도 되겠는가? 그럴 때가 있어요, 인생에서요. 그래도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종일토록 죽임을 당하는 것 같이 도살장에 끌려간 양 같은 삶을 살지라도 낙심하지 말아라. 주의 날개 아래 거한다며. 그러면서 37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바울이 그 가운데서도 승리했던 이유는 주의 날개 아래, 오늘도 예수의 날개 아래 거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대적 못해요. 바울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확고한 승리를 확신했던 이유는 바로 그가 주의 능력의 날개 아래 거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어요. 시편 기자는 지금 자기가 당한 전염병과 여러 올무들과 밤낮 이어지는 전쟁으로 말미암아 공포 속에 살았지만 분명히 주님이 주실 궁극적인 승리를 확신하고 있어요. 왜? 주의 날개 아래 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7절부터 10절에 보니까 1000명이 옆에서 죽어나갑니다. 10,000명이 옆에서 죽어나갑니다. 근데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재앙은 나에게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왜? 주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볼 것이다. 악인들의 보응, 나를 괴롭히는, 나를 힘들게 하는 악인들이 어떻게 보응을 받는 것을 너는 보게 될 것이다. 마지막에 내가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무너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덤벼라, 공격해라, 파도야 쳐라, 바람아 불어라, 소리치십시오. 결국 누가 승리한다고요? 내가 승리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내가 승리할 것이다. 주님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기 때문이다.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는다면 승리하게 하겠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게 하겠다. 너의 집의 장막에 화가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할 것이다.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독일은 무인 비행기로 영국을 무차별 공격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런던의 사진입니다. 런던 전체가 초토화 됐어요. 얼마 있으면 독일에게 점령당할 위기에 속해 있어요. 이로 인해 영국 국민들은 밤낮 공포에 떨었고요. 수백 년간 보존했던 소중한 문화유산들이 다 파괴됐어요. 근데 그때 그들이 겪은 절망과 좌절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이에 더 불을 붙인 것은 영국의 언론들이 일제히 조국의 미래를 비판하기에 바빴어요. 나라가 이 지경인데 수상과 강요들은 뭘 하는가? 이제 우리나라는 망했다. 이런 기사들로 넘쳐났어요. 사람들은 다 좌절에 빠졌어요. 근데 이때 어느 깨어있는 크리스찬 기자 한 사람이 이런 글을 신문에 실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지금 이 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 교회와 그리고 가정의 다락방에서 주님의 백성들이 그들에게 주실 궁극적인 승리가 우리임을 확신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분명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인이시라면,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면 결코 우리는 망하지 않고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너무 놀라운 건 이 기사가 신문에 실린 지 얼마 되지 않아 영국 국민들의 눈으로 승리를 똑똑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들 민족 간에는 기도하는 자들과 예배가 회복된 자들이 있었어요. 그 어려운 중에도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어떤 대통령도, 어떤 우방도, 어떤 혈맹국도, 어떤 무기도 대한민국을 지켜낼 사람은 없습니다.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제 그랬나 싶어 다 철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겨우 여러분을 붙드시고 여러분 만드시고 대한민국 땅을 주의 나라로 만드신 하나님만이 철저한 날개가 되주십니다. 다윗은 어느 날 한없이 좌절했어요. 힘없고 어린 새와 같은 자기 존재인 걸 깨달았어요. 근데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어린 새일지라도 주님의 큰 날개 밑으로 들어가면 되겠구나라는 소망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렇게 노래했어요. 시편 36편에서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우리의 벌어진 틈에서, 우리 가정의 갈라진 틈에서 비로소 주님의 빛이 들어온다. 여러분, 틈이 생기지 않은 빛이 안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빛은요, 깨어진 내 마음, 갈라진 내 마음, 우리의 무너진 그곳에서, 그 성벽에서 그 틈 사이로 빛이 들어옵니다. 주는 반드시 우리를 세우실 영광의 빛을 비출 줄로 믿습니다. 같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